우리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주 도덕적으로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10대 때 사생활을 낳았고 또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시간을 오래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것이 아주 고전이에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깊은 고민에 빠져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음성이 어디에선가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느냐면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톨레레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뭘 펼쳐 읽으라는 것인가? 그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성경을 탁 하고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는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돼요. 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접하자마자 내 마음이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두꺼운지 아세요? 성경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32,000구절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32,000구절, 그 중에 한 말씀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삶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트럭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트럭 트럭 아래에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 운전기사는 그게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불꽃이 커져 가는데 막 계속 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고 그래서 그 차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불이 확 하고 붙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당시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죄악으로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더 죄악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불이 붙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난다. 심판이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라. 지금 가는 길에서 멈춰서 돌이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굴러가겠습니까? 바로 종말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사도 바울 또는 어떤 특별한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직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심판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심판을 향하여 시시각각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의 사명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전에 너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그리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옛날에 어른들께서 공부하지 않는 자식들, 아이들에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이정석아? 공부 좀 해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고 전하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영적 진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면 그냥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스트레스도 되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배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예요.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1:1 양육을 섬겨드리고 있어요. 새가족 1:1 양육을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을 통해서 제일 잘 양육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육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섬기기만 하면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누군가에게 그냥 내가 말씀을 읽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한번 또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도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단순히 읽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먹으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창자 깊은 곳까지 먹으라,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가고 위장에서 소화, 그리고 창자를 거쳐서 이것이 흡수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으로, 내부로 들어와서 소화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어제도 이것에 관해서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며 읽으라. 무슨 뜻입니까? 꼭꼭 씹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꼭꼭 씹어 먹어 소화시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 삶으로 소화시켜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삶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지나갈 뿐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내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온통 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축복한다, 너희들 잘 될 거야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기는커녕 쓰디 쓴 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편식하지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입에 맞는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편식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예전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시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 건강에 좋아요. 스마트폰 그거 편리하지만 그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로, 글자로, 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전 유익하다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예전에 종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집에 가서 밑줄 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를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말씀, 거기에 밑줄 쳐 있는 경우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나에게 그런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대부분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밑줄을 안 치겠다고 결정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좀 책망이 되고 내 삶에 내 마음을, 거짓됨을, 내 삶의 어떤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쁘게 받고 소화시킬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게 진짜 단 거예요. 입에 쓴 약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달려가는 세상에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안 된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이런 것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말로 외칠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리고 삶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나와 같이 살지 않아도, 저런 방식으로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정직하게 살아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래요. 너의 삶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소화된 말씀, 그 말씀보다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말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생명이다,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신 후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존재라서 그들이 너희 말을 잘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죄악의 불이부터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자동차에 올라타서 말씀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잡지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사람들은 갈 것이다. 너희 그 똑똑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순순하게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이 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한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의 영으로 힘있게 감동을 받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의 메신저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칠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럴 때 너희가 세상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구약이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어요. 들어 올리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어 올리셨다. 땅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 공중부양을 시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다음에 주의 권능으로, 여호와 영으로 힘있게 감동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딛고 서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움직이고 싶은데, 참 땅을 딛고 서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부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내 뜻대로 못 움직여요.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 들어 올려져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상태. 우리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보온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1930년대 중국의 예수가정의 지도자였던 칭틴 렌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원래 유교의 뿌리가 깊은 그런 집안에서 유교 전통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례받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물물을 배우려고 상해로 나오면서 그는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사랑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결정해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족이라고 하죠. 옛날 중국 사람들 아주 발을 작게, 여자들을 작게 만들어서 뒤뚱뒤뚱 하며 걷게 이렇게 했던 그런 전족을 했던 완전 옛날 중국 여자. 이런 여자와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바뀐 세상에서 신물문 세상에서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쫓아보냈습니다. 옛날 유교에서는 소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 내 마음에 들 경우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칭 형제는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전족을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래 걷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업고 가기로 결정해요. 지금 아내를 업고 가는 것이 없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지. 무거워서는 문제가 돼요. 얼마든지 업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아내를 업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아내를 업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아내를 먼 길을 업어서 십리길을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아내를 업고 가면서 자기 자신도 울고 엎혀있는 아내도 감격스러워서 울게 돼요. 그런데 집으로 도착하여 집 문턱을 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두 내외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친형제의 동역자가 되고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구식 여인, 옛날 여인이었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탁월하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발버둥 치며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과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은 거칠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겁지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 안에 갇혀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사명에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끄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차원이 놀랍게 달라져요.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이 내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